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보신 계신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이 공간과 이 시간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우리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저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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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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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우리 선포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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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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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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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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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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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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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면류관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선포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한번 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뒤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선포합시다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이 땅의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남쪽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북쪽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으키실 때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중국 땅에서도 교회를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남쪽과 북쪽과 이 중국 땅과 이 온 열방의 교회를 축복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라에서 획도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의 영광 비추는 교회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이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 땅에 이 남쪽과 북쪽과 주님의 중국 땅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이키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 비추소서. 주의 영광 비추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 비추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모든 존귀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이 남쪽 땅과 북쪽 땅, 주님 중국 땅 그 어떤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의 주님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전파되어 주님 이 땅에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더욱 오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오늘 우리 강원정 자매라 그랬는데 우리 순영 박순영 박순영 형제님에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라 자매님 남편인 거 아시죠? 예, 우리 아라 자매님은 우리 하나로 드림의 홍보팀장으로 있습니다. 예, 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의 책이 있어요. 예, 이 책을 제가 읽고 엄청나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예재원이라고 아마 예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이 중에도 있거든요. 예, 예재원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호주에 계신 이민자로서 2009년에 중국에 파송하셔서 중국 내에 있는 예수제자 훈련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현재는 통일선교회라고 소망선교회라고 예재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 사역의 선교사님이고 호주 NKCR 선교회 대표십니다. 우리 임천국 선교사님인데 북한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 책에도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북한 사람이잖아요. 누군가의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사랑의 증거자이신 임청경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청경 선교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또 중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꼭 들려줘야 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어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기뻐하세요. 함께 사역하는 걸 기뻐하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함께 할 때 역사하시고, 함께 할 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할 때 기뻐하세요. 그래서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인원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사역, 오늘 제목은 사역이 아니다 사랑이다입니다. 제 책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사역이 아니라 사랑인가,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가, 또 그것을 제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역 소개를 먼저 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결심을 해서 제가 뭘 선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저를 통해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또 왜 우리가 그러면 왜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왜 북한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한국 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될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러면 북한 사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주제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우리가 일로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또 가족 사랑으로 하면 끝까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 경험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32살쯤 돼서 호주에 이민을 갔어요. 32, 젊은 나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30 몇 년 전인데요. 그 전의 삶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약간 알코올 중독자 같이 며칠을 술을 드셔도 살 수가 있더라고.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걸 난 놀랐어요. 2박 3일을 술을 먹어도 그걸로 버티더라고. 그게 칼로리가 많은가 봐요. 여튼, 그리고 어머니를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약간 가정폭력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북향민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불안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22살쯤 돼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다가, 근데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빚을 저한테 물려줬어요. 유산을. 빚을. 그리고 제가 장남이니까, 야, 네가 네 집안일 책임져라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둘이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빚을 갚으면서 동생 둘 대학을 시켰어요. 근데 막내 동생은, 아니야, 막내 동생은 낳지 말지 왜 나가지고, 6남매인데 우리가 막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 막내 동생이 어쩌면 신학대학에, 여러분 다 아는 신학대학의 총장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를 멋진 사역자로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평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호주 가기 전까지 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고, 그리고 88년 1월 제가 서울올림픽 하기 전에 갔는데 가정예배를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88년 1월 달에. 그래서 그때 내가 성령을 받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막내 동생이요. 오늘 제가 미국에서 연락을 받는데, 미국에 살아요. 근데 엄청나게 꼴통이에요. 내가 북향민들 꼴통들 많이 만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근데 걔는 그거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막내 동생을 대치동에 제가 거기서 뭘 했었는데, 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도 아가씨 밥 먹었어요.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감싸주고 사랑해 주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하시는 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초에 정초에 같이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때 제가 비로소 그 동생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게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가 빚을 지고 군대 갔다가 제가 있을 때인데 그렇게 망신창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타락했구나. 그러면서 걔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이러하라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방에서 걔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걔가 그때 성령을 받더라고. 그리고 눈에서 귀신이 휙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혼의 창이다 눈이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걔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때 막 가던 인생이 그냥 술은 몇 병도 마시고 그리고 누가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걔는 뭘 하나면 이런 유리창 같은 걸 손으로 막 깨더라고요. 막 피가 막 철철 흘리고 아무도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순한 향같이 되더라고 한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의 사랑으로 걔가 변하는구나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88년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랑이 답이구나 라는 게 나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아무도 포기한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지금도. 왜냐하면 그런 막장 인생을 사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걔가 제발 집에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죽었으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한순간에 변화시키더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니 그게 제가 사실은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 이민을 간 거예요. 10월 달에 올림픽 하기 바로 전이에요. 서울올림픽.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내 본업은 생업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 부업은 내가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본업과 부업을 내가 바꾸게 생각한 거예요. 영혼 사랑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 시드니에 호주에 처음 오면은 그 사람들을 집을 얻어주고 일을 잡아주고 뭐 제가 안정된 다음이지만 이제 그거를 하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뭐 이런 일을 제가 20년을 한 거예요. 호주에서. 그리고 나서 어느 분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평신도였는데 사람들이 저를 평신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임에 인도를 해주세요. 기도 모임을. 그 기도 모임이 북한 선교하는 기도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근데 그들이 아우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아우리치를. 그래서 제가 인도자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갔는데 중국에서 그때 한 북한 여성을 만난 거예요. 이름이 리옥화예요. 근데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며칠 교회를 못 나오다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내가 치료받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귀에다 대는 거예요. 제 이름은 리옥화인데요. 제 며느리는 남조선이시오. 내 아들하고 손주는 북조선이시오. 나는 중국에 살아요. 내가 며느리가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나는 너무 행복하구나.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헤어져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태어나서 그때처럼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서 천국 가니까 안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제가 그때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고통받는 이들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 나머지 인생을. 그때 하나님께 제가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중국에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이 지시가 없으면 어떻게 내 아이들을 놔두고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내가 이 딸도 시집들도 보내야 되고 할 일도 있고 공부하던 신학도 마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파송받고 출발할 텐데 그때 제가 그것도 1월 정초에 카운트 이게 9, 8, 7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들이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뭘 갖춰줬을 때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있는 데를 원하는구나.
나를 지금 이 상태로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불의 후원금이 없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두 딸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 하나 있는데 한 10년을 일하니까 집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무 훌륭한 집인데 집이 이게 매달 불입금이 한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근데 그거 불입금을 못 넣고 내가 이 집이 없어져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딸들, 집,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뭐 돈이 있어야지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때 헌신하고 그리고 중국을 그냥 간 거죠. 병원에 의료선교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요 5분 만에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의술도 주셨지만 은사도 주셨어요. 혹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탈북민이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조선족이 나는 가르칠 능력이 없는데 선교사님 주말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주말에 기숙사가 다 있었는데 주말에 나가서 그들 집에 가서 조선족 집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당신 외부 사역을 하려면 하고 병원 사역을 하려면 하고 하나만 해라. 우리는 외부 사역 금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병원 사역은 NGO 사역이니까 중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말은 내가 책임집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고 했는데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병원을 나온 거죠. 그리고 집을 얻어서 그들을 양육한 게 예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거고 저는 북한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역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한 조선족 집에 같이 있는데 사람이 오면은 장롱에 숨고 너무 불쌍하게 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아파트를 얻고 그리고 걔들을 데리고 사는 게 그게 예지원 사역의 어쩌면 시작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얘들은 뭐 미국이나 보내고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두 사람을 그때 김민기인가 그 사람하고 이빌 목사를 찾았는데 이빌 목사님을 2010년도 6월 달에 캄캄한 커피숍에서 원성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만났어요. 근데 원성도 목사님이 말이 없더라고. 그때 말을 한마디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왜 말이 없었냐 그랬더니 간첩인지 몰라서 내가 이거 단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간첩인지 몰라서 자기가 딱 긴장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비밀을 알았지 인제서. 여튼 이빌 목사님이 내가 북한 선교사 한 200명 정도 내가 갖고 있다 리스트를. 근데 선교사님 보니까 동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재밌는 거는 이빌 목사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꿈에서. 그리고 꿈에서 그 사람을 봤는데 키가 커. 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왔어.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입이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는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처음에 내가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그러는데 그때 사실은 그랬거든. 그때는 삐짝 말라가지고 진짜 약간 안 생겼어.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양반이 북한 사람인 걸 내가 알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온 거야. 내가 있는 집에. 내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허리가 아프다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벨 목사님 괄시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동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날 2010년도 겨울에 우리를 파송을 해줬어요. 그 선교회. 근데 그때 원성도 목사님이나 그분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원, 60만 원. 네. 알바를 해야 돼, 아내가 살려면. 응? 근데 나한테 1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가 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한테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때 2010년도 겨울부터.
그러니 이게 아마도 전 세계에서 자기들 사역비가 60만 원인데 선교사를 파송한 데는 아마 통일소망 선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게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다 반대했대. 온 목사님도 반대하고, 왜 우리가 형편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사역이 바로 이 평강홍주 사역이에요. 예, 이게 중국에 이렇게 시골에 집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2박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저 중간에 저 사람이 우리 아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은 한국에 와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어요. 사역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중국 평강홍주 사역 이렇게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송혜연 목사님이 선두주자인데 이렇게 줌으로도 사역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저도 8명 양육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지 못하는 사연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인 남편을 만났다거나, 또 나는 한국에 꼭 가야 되겠다거나, 이래서 갑자기 집을 나오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들을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바로 보내줬더니 한국이든 미국에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기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 우리가 석 달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석 달이요. 모세 엄마가 석 달을 바로에게 숨겼던 기간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여튼 그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튼 제가 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양육을 해야겠다. 집중 양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제자 훈련은 예재원 사역이죠.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예재원 사역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 선교사가 아니 돼도 석 달을 공부시키더라고, 동남아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예전에 중요한 걸 다 이제 공감을 했지만, 그때는 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보내야지, 왜 불안하게 거기서 사역하라느냐, 뭐 별말이 다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체포되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때 처음 예재원에서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저기 보이는 그 왼쪽 하얀 옷 입은 애한테 누가 물어본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바라는 게 뭐 있어요? 소원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오늘 세례 받는 날이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여러분들 북한 사람 너무 불쌍해요. 북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눈물바다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한 달 동안 가서 울었대.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간사들이 아우리치를 가가지고 다 헌신했어. 선교사로 헌신하고 간사로 헌신하고 다 헌신을 했어요. 저 친구들이, 거기 있는 북한 친구들이 다 사역자가 됐어요. 앞에 까만 옷 입은 이 친구는요, 미국의 산호세에 큰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북한 팀장이 되고 신대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너무 훌륭하게 해요. 그 산호세 중심에서 이 친구 중심으로 북한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정말로 이 한 명 한 명을 다 쓰신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예전의 일기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거기 아울리지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우리 북향민들을 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전을 기뻐하시고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거기서 본 거죠, 우리가 다. 네? 자, 우리 예재원에서는 이렇게 놀러 다녀요. 바닷가를 가다가 이렇게 풀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한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니면서 계속 휴지를 주었어요. 길거리에 비닐봉지에. 그랬더니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가면서 휴지 줬더라,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호주에 갔었는데 어떤 저기 있는 한 자매하고. 자, 그리고요, 저는 우리 국경을 넘어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국경으로 제가 데리러 가요, 직접. 그래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데리고 와서 예재원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3개월 양육을 받는다면 저렇게 같이 가요. 어디까지? 곤면까지. 왜냐하면 브로커를 제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브로커들이 갖고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많이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브로커들이 하는 거. 장벽에서 어떻게 탈출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루트를 알 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다 제가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브로커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제가 늘 따라다니면서 브로커가 있어도 제가 같이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원칙은 뭐냐? 내가 데려올 때도 예지원에서 같이 오고 양육시키고 보낼 때도 내가 같이 간다.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그 원칙으로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어려움을 같이 하니까 전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끈끈한 그런 게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자, 그리고 탈북 여정인데 가는데 기차를 타고 며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식당 칸인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무슨 여행 가는 줄 알고 너무 해피한 거야. 엄마 아빠가 따라가니까. 그래서 6명이면 3명이 이쪽 칸에, 3명은 저쪽 칸에 데리고 우리 아내가 이 마지막에 가는 길인데 너무 해피한 거예요. 잡힌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죠. 마음이 편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동남아로 갔어요. 중국 4년 사역 이후에 동남아 사역을 개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육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사역지를 개척했는데 거기에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동남아로 제가 가서 보름 만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 준비를 다 하고 차도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픽업해서 이렇게 예지원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동남아 예지원 사역이죠. 이렇게 픽업 차에서 내가 운전하다가 뒤로 셀카를 찍었는데 이렇게 차로 메콩강에서 우리가 구출한 사람들을 픽업해서 찾아가지고 픽업해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어떤 때는 1시간 만에 찾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서로 못 만나가지고 만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바짝 긴장해 있죠, 지금은. 자, 동남아에서 생일잔치를 해요. 그럼 예재훈이 A도 있고 B도 있단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맛있는 거, 최고의 맛있는 걸로 같이 생일잔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역하다가 이렇게 같이 사역자 학교를 들어간 거죠. 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과정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국경법은 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기서 현지인을 돕거나 무슨 북한 사람을 돕거나 그러면 5년에서 10년형이더라고. 근데 잡힌 다음에 제가 알았어요. 그럼 뭐 보여주더라고, 그거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역하다가 때로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은 그런 각오를 하고 선교사들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는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곤란하죠, 사실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여튼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젊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때 나한테 들리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중국에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바로 한국에 나와 있는 그들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내,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랬더니 나에게도 베드로전서 몇 장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에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호주에 추방을 되고 15보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예지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지원 사역 사실 한국에서 인정받는 사역은 아니에요. 왜? 선교사들은 어디 외국 나가서 하는 게 선교사지. 한국에서 다 집 다 받고 사는데 그거 다시 모아가지고 뭐 하냐 이런단 말이지, 다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지원에 집이 없어가지고 저 부천에 거기 가서 여러분 임대주택에서 3명은 거실에 자고 우리는 조그만 방에서 둘이 자고 이렇게 사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처음 나온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 예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돌보라. 근데 보세요. 우리가 범죄형 같이 생겼나요? 너무 평안하죠?
네. 여튼 교훈이 있더라고. 감옥에서는 무슨 교훈이 있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뭐 사람들이 우리 임천군 선교사는 뭐 열매도 많고 뭐 어쩌고하면서 뭐 그렇게 했지만 내가 갇히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인생 별거 아니구나. 내 사역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언제라도 막히는 거고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언제나 데려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감옥은 사랑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래서 한국예재원에서 뭐였어요? 아침에 다른 것은 아침에 반드시 큐티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같이 한 30분, 1시간 큐티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생활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으면 공부할 마음도 안 생기지만 생활비가 들어가니까 정신이 못 차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알바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땡기는 것도 많고 그런데 예지원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요새 애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 첫째는 생활비가 안 들어가. 둘째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오면은 맞아가면서 밥 해주는 엄마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평강공주 사역할 때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아까 그 사진에 어떤 애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19살쯤 된 것 같아 걔가.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울기만 하면 젖을 막 먹이는 거야. 그 뭐 이렇게 옷을 막 벗기고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아내가 그 애를 어떻게 볼 줄 모르니까 얘야 내가 봐줄게. 너 가서 공부해라 선생님하고.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 내가 네 할머니야 울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아기를 달래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쉬는 시간에 뒤에 와서 아내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아내의 마음도 무너졌지만 제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얘들은 엄마가 필요하구나. 얘들은 아빠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진짜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 그때. 예. 그리고 엄마라고 불렀더니 근데 걔가 17살, 15살, 14살 그때 꽃집게 된 거예요. 두 자매가. 그리고 굶어 죽기를 못해서 둘이 손잡고 압록강을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17살 돼가지고 아기를 둘 다 낳은 거죠. 17, 18 돼가지고. 그러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아이들의 엄마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빠로 부르셨구나. 그때 자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얘들아, 엄마 아빠로 불러도 돼. 응? 그리고 얘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현재적으로 받았다는 친구들도 못 받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생각나면서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데 우리 북향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엄마 아빠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우리들은 미국에도 아이들이 있고 한국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들에게 뭘 해주지? 내가 이들에게 뭘 해주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지금까지도. 예. 자,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예지원 사역을 하다가 그들하고 같이 사는 게요 14년이에요. 만 14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북향민들하고 같이 해본 것은 뭐냐면 첫째는 평강주 사역을 하면서 시골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해본 거예요. 시골에서. 둘째는 예지원에서 같이 한 집에서 살아봤어요. 셋째는 그들이 간 수용소 우리 간 거예요. 난민 수용소. 우리가 원래 감옥에 갔다가 또 거기서 보석해가지고 나왔는데 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또 걸려가지고 난민 수용소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난민 수용소 자서 경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갔더니 우리가 양육한 애들이 거기 와 있더라고. 예? 여하튼 그리고 나와서 뭘 했어요? 임대주택을 같이 살아본 거예요. 임대주택.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북향민들이 내가 북한에 안 살아봤지만 다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가 그 사역을 아내가 너무 이제 힘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벽지에서 이렇게 기도원 같은 거를 꾸렸어요. 그래서 벽지 예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잔치를 해요. 이번 추석 때도 아주 큰 잔치를 하는데 한 50명 정도 와요. 할 때마다 좀 적게 올 때도 있고 많이 올 때가 있는데 근데 너무 최고로 맛있는 거를 한 번도 못 먹어본 거를 먹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할 거냐? 여러분 이번 추석 때도 해요. 10월 6일 날 열방섬에서 교회 출발해요. 9시 반에 말씀하세요. 신청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여튼 간에 잊지 못할 추억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6일 날 못 오는 분들은 11월 8일 날 할 거예요. 7일 날 오셔서 1박 2일 하신대요. 목사님이. 1박 2일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못 드셔보신 특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할 거예요. 초대합니다. 벽지회전은 잔치집, 친정집, 외갓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통일세대 초청잔치를 매달 하는데 언제 하느냐? 주로는 공휴일 날 해요. 공휴일 날. 여러분 아까 운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여기 참석해 보더니 우리 교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팀에서 한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획하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도 데려가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번 하더니 그 다음에 안 하더라고. 왜 힘들었나 봐.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약간 북한 팀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40-50명 돼요. 40명. 근데 사실 그분들이 그 해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힘들었나 봐. 내가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우리는 처음엔 아내 혼자서 그래서 몇 명 팀들이 섬기는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쁨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여기 이면수 목사님이랑 이거 탈북민 신학생 수련을 처음 했어요. 이거를 했는데 이면수 목사님한테 사람을 키워야 된다. 여기 와서. 그래서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때 이후로 많은 신학생들을 섬기죠. 저희 선교도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갖더라고요. 이걸 제가 봤고요. 들었어요. 우리 선교팀들이 거기 가서. 그다음에 남북한 일본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고. 여기에 기도한 장면인데 일본 사람들이 500명이 하얀 집 교회인가 이름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시드니 출신이고 호주 출신인데 선교사인데 왜 시드니는 이게 없지? 그래서 내가 시드니는 축복받은 땅인데 왜 이게 없지? 이러면서 너무 도전을 받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시드니에도 호주에도 이걸 합시다. 그래서 어느 날 식당을 빌렸어요. 이게 큰 식당인데 그래서 거기서 식당을 빌려서 한 50명이 모여서 같이 워크숍을 했어요. 작년 7월 달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매달 기도 모임을 해요. 시드니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 6명의 탈북민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시드니가 약간 보니까 힐링하는 도시더라고. 치유가 되죠, 목사님? 그냥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잘 모르는데 거기 너무 행복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온성도 목사님 패밀리를 가족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꼭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엔 하나, 둘, 세 가정에 6명이 왔는데 얼굴이 진짜로 펴졌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이 중에도 제가 모시고 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잡지만 한 절반 정도는 사역을 하지만 절반 정도는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시드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 중에 하나는 이 시드니에서 왜 기도 모임이 없고 왜 북한 사역이 없느냐면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또 오해했는데 너무 배부르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호주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스트레스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가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주제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제를 정했거든요. 근데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어. 그리고 공감하고 너무 잘 섬겨주고 막 열흘 동안 일을 다 그만두고 맨날 픽업하고 돌아다녀 어떤 분은. 그리고 한 40만 원 되는 집, 방 4개짜리 큰 집을 통째로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데 쓰는 집인데 그걸 다 빌려준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제가 그때 정말로 호주 사람들이 이게 기회가 없어 그런 것이지 그들이 마음이 순수하구나 이거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매년 한 번, 2번은 할 거예요. 초청잔치, 명절잔치예요. 그리고 제가 꿈이 생겼어요. 뭐냐? 제가 호주는 딸들에게 비빌 언덕을 마련해 줬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북향민들은 뭐지? 내가 이들한테도 비빌 언덕이 돼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이가 먹고 혼자 된 사람들이 북향민들이 혼자 여기 계실 거예요. 잠이 잘 안 오죠? 잠을 잘 못 자더라고. 근데 난 그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억압받고 막 폭력적인 배우자에게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잠을 혼자 잘 못 주무시더라고. 우리 예전 가족들 심지어는.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런 소망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예, 그 글을 제가 앞으로 한국에 있는 그 시간 동안 날들 동안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북향민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사들도요. 제가 코로나 때 본 거예요. 코로나 때 사역이 중단돼서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호주에 가면 있을 것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게 없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조건은 북향민들하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분들만.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 사역을 보니까요. 죽어가는 새들을 있었어요. 어느 날 저기 지붕에 내가 베란다에 올려놨더니 새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태국에 사역할 텐데 저게 한 체감 온도가 한 70도는 될 것 같아요.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길래 그 애를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걔를 데려다가 다시 베란다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미새가 와서 지금 지붕 위에 있는데도요. 어미새가 걔를 품고 있더라고. 그 뜨거운데. 그래서 그거를 데리고 다시 베란다에 올려놨더니요. 어미새가 모이를 갖다 주고 그래서 살더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휙 날아가더라고 같이. 그래서 북한 사역은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옮겨놓으면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먹이신다. 변화시키신다. 이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데 제가 사역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바로 북한 사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제자 훈련은 예지원이 뭐 하는가 그걸 제가 조금만 말씀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처음에 전도하기. 저는요. 압록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그럼 눈에 온몸이 적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해가지고 구출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전한 곳에 데리고 있으면 거기서 하루 지나요. 그러면 제가 밥 맛있게 먹고 그때 복음 전도를 해요. 처음 만났을 때 정신은 없겠지만. 근데 왜냐하면 오늘 만났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하거나 두 번째 날 전도를 해요. 예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찬양의 은혜를 받더라고, 우리 북향민들이.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그걸 터준 거예요. 뭘? 음주 가무를 터준 거야. 그 불만을 잠재우려고. 옛날에 우리 전두환이가 뭘 써였어요? 프로야구를 써였어. 프로야구. 불만을 잠재우려고, 독재 정권에. 여하튼 그렇듯이, 근데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해요. 잘하고.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요. 말씀을,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자. 하루에 3끼는 먹자. 그래서 아침 먹고 큐티하고, 점심 먹고 통독하고, 저녁 먹고 통독하고, 그 다음에 같이 큐티를 해요.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때 이 북향민들을,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양육을 20년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괜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럴까 봐 그 말을 못해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이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이걸 쭉 설명해 주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그러고 나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북향민들처럼 성령을 잘 받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6달 안에. 1년, 한 달, 그때까지는 의심하다가 좀 지나 마음을 열고 2달, 3달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없더라고, 나와서. 그래서 예지원 사역은 뜨겁게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기. 우리 아내가요 진짜로 요리를 잘해요.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여러분. 기대하시라. 여러분 맛있게 음식을 해요. 그리고 우리 북향민들이 좋아하는 거 다 나와. 내가 뭐라 하면 요구하면 안 나오는데 북향민들이 원하는 건 다 나와요. 네, 알죠? 그리고 재밌게 노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북향민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밤 따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요번에 오시게 되면 아마 추석날에는 따는 게 있어. 뭐가 재밌는 게, 밤 아니야 뭐 있어. 그래서 오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재밌게 노는 거 하여튼. 그리고 뜻깊은 대화하기 다 들어주고. 그러면요 그게 들어주는 게 사역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우리찌를 가서 갔더니 그날 밤 늦게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더라. 그러면서 짜증을 내. 그래서 그게 사역인데,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건 뭘 가르쳐야만 사역인 줄 아는데, 그렇게 다 하다 보면 질려서라도 안 해 나중에. 그리고 상처가 치료가 돼.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듣는 걸 우리는 다 들어줘. 그냥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뭐건 간에 졸려더라도 그걸 꼬집어 가면서 다 들어줘.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해주고 하면은 그게 치료가 되더라고. 예.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기. 여러분 북향민들은요 사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부모가 왜 사랑을 못 주겠어? 자기들도 억압되고 힘드니까 사랑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물질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예지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거기서 딜다 싸우면은 여기서는 싸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속으로. 왜냐면 이게 나가서 싸우면 골치 아프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동물의 왕국이라도 괜찮고 막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서 말썽 피고 담배 피고 쌩 난리 법석을 지어도 여기니까, 그들이 아프니까. 그리고 막 어떤 애들은 공격을 해. 그러면 아이고 얘가 사랑이 많이 필요하구나. 얘가 사랑받자고 그러는구나. 난리치면. 예?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죠. 왜?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면 그 사랑에 반응하더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예지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은 사역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역은 곧 사랑이다. 제가 3번째 책을 낼 거예요. 거기도 사랑이 들어갈 거예요. 왜? 사랑밖에 답이 없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죠? 근데 다 사랑이 필요하더라고. 사역자들도 사랑이 필요하고, 처음 북에서 하나원 나온 분들도 특별히 사랑이 필요하고, 또 10년, 20년 살았지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어.
여기 이 땅에 온 분들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있고요. 그러니 제가 사역을 부르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처음 만나면 물어볼 말씀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그거는 보이는 누군가가 사랑을 보여줄 때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인을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지상지옥이다. 이 말을 제가 교회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북조선에서는 아마 나를 되게 싫어할 거예요. 지상지옥이라는데 좋아할 놈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냐? 거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굴 믿고 살아? 뭘 소망이 있어? 오늘 하루 살기 바쁜데. 특히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중국에서의 삶이에요.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런 상태, 통계 상태, 무기력, 불안, 우울, 박도, 외로움, 두려움, 폭력의 노출. 여러분, 이거를 우리 평강주들, 우리 중국에 사는 분들은 너무나 다 공감할 거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쉬운가? 꽃길이 열리는가? 그게 아니더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외로워. 비교의식, 차별의식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에 노출돼요. 방어를 못해. 그러니 여러분, 한국에서 삶도 여전히 제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빚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안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적응을 잘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뭐 어떻게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힘들어, 나중에. 그래서 북한민들 한국의 삶도 이렇게 어렵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여러분, 이쁜 것만 봐서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못난 모습이 나타날 때 싫어지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줬거든요. 네. 또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함께 해줄 때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요,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아픈 자들과 함께 했어요. 배고픈 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할 때 하다가 중단하면 사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도 참고, 제 카톡에 이게 있어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기다리고, 그래도 사랑한다. 네. 그래도 참다 보면 여러분, 뭐가 끝까지 참으면 내가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건 도저히 안 돼. 쟤는 도저히 대책이 없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바꾸시더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자, 그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잠수 타도 기다려야 되고.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러면 잠수 탄 것도 답답해서 언제 나와. 그러니까 뭐 안 나온다고 교회 가서 신방한다고 막 두드리고 그러면은 다시는 안 나와.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때는. 그리고 그래도 사랑한다. 부족해도 사랑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랑이라는 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뭔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이게요, 이 15장 말씀이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준대. 다 해준대요. 그 제가 어떻게 보면은 돈도 없는 것이 어떻게 내가 거처를 마련한다고 껍적대는데 이거 내가 경험이 알거든. 이게 내가 나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나도 내가 있는 걸 다 털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왜 북한 사역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이다. 강도를 계획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의도해서 만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북한에서 낳았어요. 강도 많은 자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나를 상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그들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외면하시는데, 보면 부자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호주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배부르고 먹고 평안할 뿐이에요. 평안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못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하고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 이 땅에서 잘 살먹고 잘 살았지? 이제는 고난 당해봐, 이런다는 거죠. 끔찍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받는 나사로 같은 우리 북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이 말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아픈 자 외면하면 그들에게 잘하는 게 나한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나에게 안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한 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역을 이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남북한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비율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지금 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때도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한국으로 많이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부산에도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세운 게 많더라는 거죠. 세문안교회, 영락교회부터 시작해서 서울도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많이 세운 게 아니라 뭘 했느냐? 신앙의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끝나고 기도회 하잖아요. 합심 기도하죠?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북한 평양의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새벽 예배 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배운 거예요. 회개운동 거기서 배운 거예요. 성령운동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지금, 남한교회가 세계적으로 다 부흥하고, 한국 사람들 가는 곳엔 교회가 먼저 들어서요. 중국 사람들은 식당부터 차려. 한국 사람은 교회부터 차려요. 왜냐?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거. 따라갈 자가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어디서 배웠냐? 평양에서, 북한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북한 교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에서 빚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갚는 거, 물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빚을 우리가 북한 교회에 졌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 북한민에게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북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상숭배를 해서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요, 우상숭배를 한 북한이나 어떤 누구에게나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싹 폐역한 거예요. 그랬는데 누굴 보냈어요? 요나를 보냈잖아요. 요나가 박넝쿨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뜨거우니까 막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승질나 죽겠는데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그들 좌우를 분별도 못하는 그 몇 명?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과 육축, 짐승도 사랑하는데 하물며 2,500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부흥의 불씨를 여러분 이렇게 일으켰던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말씀이요, 너 무슨 사역을 하느냐,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하다가 만났지만 뭘 말했어요? 너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 만났을 때.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황량했던 땅 예제원에 가서 벽제 예제원에 이렇게 얻었더니 황량했어요. 근데 어느 날 풀이 났어요. 이렇게.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뭐게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이게 지금 금방 제가 찍어온 거예요. 이거 사진. 이렇게 꽃들이 피어난 거예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씨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복음 통일의 기도 씨앗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기도하지만 이게 모여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꽃들이 북한에도 활짝 피게 할 거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주님,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의 무게가 커서 무관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저 북한 땅에 있고 우리가 북한의 빚진 자이며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면 하나님 우리를 예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위한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저 북한 땅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 북한 땅 지금도 배고프며 지금도 압제당하며 지금도 아버지의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버지 저 불쌍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우리 함께 한 상에서 밥 먹으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손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이런 분들의 어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누군가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했던 많은 한국교회의 헌신과 눈물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기도, 성령운동, 회개운동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거부터 배웠거든요. 북한이 저주받아서 우상숭배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하고 정말 많이 초창기에는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많이 들었어요. 왜 나만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왜 우리 북한은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게 하고 지옥 보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뭐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성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은 이 남한 땅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빼냈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여전히 북한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내 동족들, 어제도 저희 가족들도 연락 왔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아껴왔던 목사님도 가족 사진 보여주시는데 거기 조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고모한테 연락 온 건데 고모가 자기를 못 알아볼까봐 사진을 쫙 보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북한에 예배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하나님, 대동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언약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우리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가라고 명하신 그 땅에
속히 하나님의 영광 임하길 원합니다. 내 고향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일창하면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언약이 살아있고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땅이 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땅이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의 땅, 지옥의 땅,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버지 이어져서 내 친척들이, 내 가족들이 피눈물을 하나님 흘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와서 하나님, 나는 따뜻한 밥 하루 세끼 먹고 하나님 아버지 내 통자식과 배부르니 북에 있는 내 가족이 연락이 올까봐 때로는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북한 땅에 믿음, 소망, 사랑이 아버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2만 5천 명이 지옥 가기를 바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북한에 있음을 아버지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고향 땅, 내 부모가 살아있고 내 친척이 아버지 피눈물을 흘리는 저 땅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동족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누구의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야 하나님 눈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니도의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속히 살려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까지 부르시고 중국 땅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서 피투성이 되도록 살라고 합니다. 저번에 물어보니 아버지 또 하나님 자살한 탈북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들 잘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넘어서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저 동포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 성령께서 가서 다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불러서 중국과 이 남한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마른 뼈들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들에게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에게 성령의 하나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과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구원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아버지 34,000명의 탈북민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두 번의 목숨까지 걸고 온 탈북민들 이 땅에서 그냥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혼자 잘 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하시옵소서. 잘 되게 예수 믿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정착을 넘어서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2세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 땅의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게 하시고 마른 뼈들과 같은 저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불어여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다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피투성이 되도록 살라하셨사오니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소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의
하나로 드림 교회 또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또 70개 탈북민 교회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우리 수많은 남한 북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70개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들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가 그 앞장에 서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는 사역 13년째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 우리 북한의 사정을 아는 우리가 모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온 교회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주님 북한 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려온 70개의 하나님 탈북민 교회들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배워서 70개 교회들 한국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하나님 선교사님들 특별히 북한 사역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하나님 아버지 13년째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양천구와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 북한에 나간 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북한의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곳곳마다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연합하여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로 드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의 사역이 하나님 더 전파되게 하시고 협력하는 사역의 일환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자기밖에 몰랐던 믿음 소망 사랑 없던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허락하시고 내 동족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마다 너무 아프고 내 동족들이 죽어감을 보며 하나님 더 이상 참기 어렵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70개의 교회 목회자들이 나왔고 200여 명의 아버지 탈북민 목회자들이 한 번 모일 때마다 눈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13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이 기도에 제단을 쌓고 있사오니 주여 내 동족의 죽어감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2,500만의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마른 뼈들과 같은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거대한 근대를 일어나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고향 땅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족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큰 꿈을 꾸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미리 보내셨사오니 요셉처럼 잘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굽히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탈북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단에 나와서 함께 귀한 선교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국교회 헌신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 또한 나눌 수 있는 하늘어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자, 여러분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올해로 강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모진 박해를 견디는 이날, 우리 민족은 해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슴으로 부른 그 노래들은 남과 북 어디에서나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그날의 함성이 심장에 메아리 치는데 지금 우리는 일제 강점기 못지않은 중호심을 품고 적대적인 분단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자기 조국으로 귀향했는데 우리는 곧 오리라는 통일의 소망조차 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임의로 오갔던 육로도 철도도 백길도 지금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날의 해방을 가슴에 품게 하소서. 삼천리 금수강산 온 누리에서 통일의 합창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 평화의 하나님, 주변의 강대국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압박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시할 뿐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들의 군사동맹은 점점 강화되고 군비 경제도 심각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가는 길을 다 끊고 담을 더욱 견고히 쌓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80년 기다려온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화와 자비를 소망합니다. 8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한 피를 나는 형제자매, 흰옷 입은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 분열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얘기했을 때 주변을 평안케 하셨던 것처럼 회개와 용서의 소식이 백두산을 넘어 태평양 너머까지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무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의 전달자가 된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 운의 찬양만 보면 다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tuk성을 하실 때 우리가 마음에 감동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uk성이 끝나면 우리 유진범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진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기에, 전달받았기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과 예물들이 그 주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되어 하나님 이곳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생명들,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북에서 온 우리 고향분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을 통해 사람을 살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하나로 드림교회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사랑으로 북에서 온 우리 형제자매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가족 될 수 있는 멋진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저희가 마지막 찬양 부르고 임천국 선교사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도 배고프고 지금도 압제당하며 지금도 아픈 채 치료받지 못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적북한 땅 우리 동족들과 아버지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든 우리 평강공주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와 또 이 땅에 들어왔지만 아버지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북한민들 머리 위에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